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은 이제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주일날 신약 본문을 하면 수요 예배 때는 가급적 구약 본문을 하고 또 주일날 구약 본문을 하면 수요일은 가급적이면 신약 본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예레미야 2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약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전부터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리즈 말씀을 좀 할까 싶습니다. 한 권씩 시리즈를 할 거예요. 사실은 바이블 가이드를 이제 신약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마땅치가 않아서 내년으로 좀 미루고 그 바이블 가이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권씩 정해서 이제 시리즈별로 이제 나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두 번째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재미있는 책이지만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구조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로마서가 끝나면 또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로마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멀티미디어를 담당했던 사역자분이 자기의 장비를 꺼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나 장비를 좋아하시기도 했지만 맡은 사역이 멀티미디어다 보니까 하나만 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멀티미디어 사역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그 전자기기나 장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있었고 뭐 아주 좋은 성능의 노트북이 있었죠. 이제 그분으로부터 제가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저도 어디 가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꺼내놓은 장비가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모여들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도 갖고 싶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더니 결국 자리로 가서 할부를 긁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이 와서 그 받은 것을 다시 우리 앞에 꺼내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샀다. 이거 너무 좋더라. 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게 왜 좋은지를 몰랐어요. 주변의 사역자분들께서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사진도 잘 찍고 하시기 때문에 좋다라는 건 이야기 들었지만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 사실 지금도 크게 관심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때 그냥 좋은 것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에게는 할부를 긁고 싶은 욕구도 생기지 않았고 그 카메라를 보고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좀 다르죠.
며칠 전에 아내가 이런 일도 있다면서 보여준 글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대치동 엄마가 자기 아들, 초등학생인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공부하는 장면을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는데 밑에 글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일주일에 2번 학원에서 80문제를 내어주는데 그 80문제를 다 풀려면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1시 넘어서 숙제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를, 고학년이 아니고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네가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써둔 것이죠. 존경스럽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밑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찬반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태도를, 그 이제 장면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것은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다,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그렇게까지 시켜야 되는가 하는 반면, 또 어떤 부모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시까지 공부를 시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심합니까? 그렇군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사람마다 같은 사안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을 하죠. 어떤 것은 자랑을 하고 어떤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비난거리가 되죠.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공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교육에 열정을 쏟은 그 부모처럼 새벽까지 공부를 시켜야 할 것이고, 또 카메라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카메라가 부러워서 할부를 긁어야 하는 것이죠. 각자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종종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세상과 다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분이 좀 계셨는데요. 은근히 집 자랑, 자식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그 부모처럼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용돈을 보내줬다라고 은근히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말투로 아이고 고생을 하는데 뭐 하러 이렇게 보내줬느냐 하면서 은근히 이제 용돈을 보내준 걸 이야기를 하고, 또 이사를 가서 새 집을 자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랑하느냐면 전에 있는 집보다 너무 커서 청소하기가 힘들어. 꼴배기가 싫죠. 청소하기 싫으면 이사 가지 말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랑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랑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가 들어도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 중에서는 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자랑하면 그냥 뭐 박수 쳐주면 되죠. 기분 좋으면 자랑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생색 좀 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나누는 측면에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랑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또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내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음에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믿는 자의 자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물질을 더 갖는 것, 세상에서 이름을 더 남기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가치를 위해서 내 자랑을 멈추기도 해야죠. 그리고 그 자랑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약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자랑을 하면 박수 치면 됩니다. 잘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왜 기분 나빠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저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기도 하고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것이 주어지는지, 학교 다닐 땐 내가 더 공부 잘했는데, 교회는 내가 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는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억울하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는 복이 넘치는 것 같고 나에게는 복이 없는 것 같으니 기분 나빠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에 없다면 그냥 그 사람에게 찾아온 복을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축복하면서 박수치면 되는 것이죠. 자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랑을 듣는 사람은 축복을 해주면 되죠. 우리가 이러한 삶이 가능한 이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또 자랑을 들어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웃고 넘기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가치관이 믿는 자답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가치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랑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이 들끓기도 하고 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자랑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는 그 가치관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자랑이 무엇이죠?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무엇이 자랑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그냥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있는 너희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있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구원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을 돌아보는 그 심판의 자리죠. 믿는 자로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필름을 쫙 펼쳐놓고 한 장면 한 장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만큼은,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만큼은 내 인생의 자랑으로 소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 자리 앞에서 자랑이 될 만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랑, 그리고 그 자랑을 만들어내는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그 복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겠죠.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말씀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태도,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된 마음을 한 번도 이제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닮아서 약한 자들, 또 같은 교회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섬겨 주었다. 이 섬김은 단순히 몸으로서만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현실의 그 팍팍한 삶을 인내로서 견뎌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보니 어떻습니까? 너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알겠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믿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의 삶을 통해 내가 확인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 어려운 삶이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서 말하는 믿음과 지금 우리 시대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 시대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아이, 너 믿지. 이런 거 아닙니까? 너 믿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도 좀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어. 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 예수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사람,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에 달린 것입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가 여러분 도덕적입니까?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도덕교사는, 도덕선생님은 도덕적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교사가 도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도덕교사는 직업이죠. 그 직업으로서의 도덕교사와
도덕적인 인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을 가르친다고 해도 가르치는 도덕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것은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믿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믿는다면 삶을 보여다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때문에 자꾸 찝찝한 마음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찝찝한 마음이라도. 그게 최소한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삶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랑과 엮이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자랑하고 소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세우고 싶은 것이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한탄하며 괜히 예수 믿었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자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또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 추구하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믿는 자가 맞는지.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라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십자가의 길인지 점검해 봐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온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면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많이 가진 거, 세상의 여유로움을 자랑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봅시다. 6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바울 일행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본받은 모습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 교회의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다시 바울에게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본을 따랐고 바울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본을 따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탐욕도 아니었고 또 현실도 아니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영원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현실이 아니라 영원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부터 5절을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넉넉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내가 이 일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본을 따라서 살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언제 그렇게 본을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는 것이죠.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고 본을 따랐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쉬울 때, 할만할 때, 편안할 때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큰 환난이 될 때, 그래서 내 삶이 요동칠 때, 세상의 것을 더 갖지 못해서 조롱당할 때, 무시당할 때, 어려울 때, 그때 더더욱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말했던 바울의 모습도 그렇죠. 탐심과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의 때, 영원과 초월하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 때를 위해 오늘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오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이 탐욕과 엮이는 것이죠.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 주인 노릇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모든 빈자리, 그 가치 중심을 누구에게만 두었다? 하나님께만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설 그 심판의 자리, 그 영원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흔듭니까? 다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죠.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나만 안 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그 불안감, 그것도 고난일 수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지 않다라고 해서 조롱할 때 그 조롱이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힘들게 마음을 열고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철저하게 무시당해서 무안함을 느낄 때 그것도 이제 고난이 될 수도 있죠.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안 해야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니 제로고 꽝이니 거기 쏟아붓는 열정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서서 우리 인생의 필름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 자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 아무도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칭찬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죠? 바로 거기에 우리 삶의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인 거예요. 이 말씀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드디어 뭔가 큰 일을 벌이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주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 있었죠. 심겨져 썩어지는 것,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세상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가 단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지만 동시에 부활로 연결되는 영원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자리,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탐심을 갖지도 않고 가치관을 두지 않고 그 모든 가치관을 걷어서 세상에서 세상을 탐욕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가치관을 옮기는 그 순간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죽는 자리지만 썩는 자리지만 그것이 썩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치관을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전진하더라는 것이죠. 그냥 썩어라, 그냥 죽으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전부인데 그것을 가져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망하죠. 세상 사람들이 탐욕에 치우쳐서 살다가 허망함을 느낄 때가 바로 그 순간이죠.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않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순간이 많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많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이제 방탕하게 불황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빼앗기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썩으라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썩은 뒤에 새롭게 태어날 미랄과 같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현실 뒤에 영원이 있죠. 그래서 현실을 추구하지 않고 이 현실을 통해 무엇을 추구합니까?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얼마나 추구했는지 따져보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심판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붓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살았는지, 가지고 얼마나 살았는지, 영원한 가치를 얼마나 이루고 살았는지 심판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면서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이것밖에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추구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심판하는 자리는. 근데 그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심판의 자리, 영원한 것에 있어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 보셨어요? 선수가 뛰어다니면 심판이 따라다닙니다. 경기를 깨끗하게 하나 안 하나, 반칙을 하나 쫓아다니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은, 감찰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쫓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영원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을 살지만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하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만족을 쫓아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입니까? 영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눈앞에 있는 것으로 쫓아가기 위해 만들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영원한 가치를, 영원함에다가 가치를 두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듯이 더 많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갈까 봐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직장은 분명히 돈을 버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터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다른 영원한 삶의 터전인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것에 가치관을 둔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심판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판 때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심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